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위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아마 또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박위라는 청년은요, 이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이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인데요, 9년 전만 해도 정말 핑크빛 어떤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PD 감독이었고요, 본인도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 하면서 신체도 건강하고 또 이제 자기 일도 찾아가면서 특별히 한 9년 전에 2014년 이 8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정직원이 이제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직원이 된 파티를 하는데요, 그 파티 축하 모임에서 한 2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한 파티가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낙상을 하면서 이 목뼈가 부러지고요, 이제 수술을 하고 깨어났지만 의사는 이제 목 아래로는 다 마비, 전신 마비가 되었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한 2주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손가락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재활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하반신 마비만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박위라는 사람이 한 4년 전에 유튜브를 이제 채널을 오픈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에게는 장애라는 것이 평생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또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나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막상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분들이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좀 그런 삶을 좀 공유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후천적 장애인들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개설하면서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콘텐츠가 많아졌어요. 막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막 아버지가 PD니까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나와서 그 택시 이렇게 자기 차에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 연예인들이 인터뷰하는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진짜 그 박유라는 이 사람의 채널에서 정말 유심히 보는 것들은 이 장애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가 장애를 얻고
휠체어를 처음 탈 때 어떻게 그 휠체어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막 다리가 마비기 때문에 막 쓰러지는데도 다리를 모아서 올라가는 방법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하면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도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 이런 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렇게까지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것들, 그걸 보면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소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반신 마비니까요, 대소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변줄을 어떻게 끼우는지 그걸 유튜브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변을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거를 통해서 도움을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상인인 저 역시도 그것들을, 비장애인인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애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갖게 되지만 그런 후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살아갈 수 있어, 나도 일할 수 있어, 막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보면 막 박위는 막 인터뷰할 때 휠체어 9년 차, 휠체어 7년 차인 사람, 휠체어 5년 차인 사람, 휠체어 2년 차인 사람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삼성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서는 유명한 회계사도 있고요,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도 있고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연애 프로그램의 명 MC가 오더라도 이건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건 박유라는 사람이 똑같은 그 심정과 그 몸을 경험해보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과 그 아픔을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격려하는 말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만으로도 많은 후천적 장애인들이 소망을 갖고 꿈을 꾸는 것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하고도 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공감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는 한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나와 하나님은 어떤 아픔이 있어서 동병상련이었을까요? 한나의 아픔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꽤 괜찮은 집안, 뼈대 있는 집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숲의 현손이라는 엘가나라는 뼈대 있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뼈대 있는 가문이기도 하지만 물질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문 집안, 부유한 집안,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결혼 생활이 뭐가 아쉽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행복이 다 갖춰졌는데 퍼즐 한 조각이 빠진 겁니다. 뭐냐면 자신에게 불임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죠. 불임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불임이라는 퍼즐 때문에 다른 행복의 퍼즐들도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들, 부유한 집안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한나를 압박합니다. 어떻게 압박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인데 가문을 이어야 될 거 아니야. 엘가나, 너 지금 다시 아내를 들여라 라는 압박이 주변에서 들어옵니다. 만약에 뼈대 있는 집안이어도 가난했으면 그냥 살아갔을 텐데 부유하니까요, 아내를 둘을 둬도 충분하니까 아내를 정말 드립니다. 이게 주변의 압박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가나가 부인을 맞이했어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러게 해서 아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마음이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훨씬 더 많이 가 있다라는 거죠. 한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 거예요. 즉, 가문의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얻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센스가 있는 남편이었어요. 눈치가 있어요.
그냥 아이 봤다고 막 아이 좋아가지고 우쭈쭈 하는 남편이 아니라 첫째 아내의 마음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심정이 좀 어려울 때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요, 재물을 이 첫째 부인에게 갑절이나 더 많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아내가 한나가 식사를 거부하고 막 마음이 아파하면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런 말을 아내에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엘가나는 할 수 있었어요. 막 너무 힘들면 막 이 닭살 돋는 멘트를 막 하면서 나로 만족해라. 내가 너에게 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존재가 되어줄게. 날 의지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삶은요,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좀 이상한 점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는 뭡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더라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내는 한나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한나에게 있지만 집안에서의 위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인나가 역전한 겁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보기에, 가문의 어른들이 보기에는 분인나가 최고예요. 왜요? 아들을 낳아줬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여러분, 분인나가요, 그 서열의 변화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분인나가 진짜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다시 시집을 왔어요. 근데 시집 올 때도 자기가 본처가 아니고 두 번째 아내예요. 와서 이 가문의 정말로 어려움을 해결해 줬어요. 아이를 낳아줬어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다른 친척들은 고마워하는데 정작 남편은 여전히 누굴 바라봐요? 한나만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용인해 주실 우리 여성 동무분들 계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분인나는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아이 낳는 도구로 여기는 그 남편에게 당연히 화가 나는데, 그 남편에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한나를 향해 분노와 온갖 마음을 쏟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매년 뭐 있을 때마다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막 2배로 주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분인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 괴롭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마음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즉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마음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에 올 때 마음이 어려워지기 위해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 편했어, 나는 너무 행복해서 한 번쯤은, 하루 정도는 좀 괴로움을 당해야 돼 하면서 나는 교회 가서 괴롭힘 받아야지, 하나님 저를 괴롭혀 주세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신 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한나는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절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절망이요, 아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점점점 발전해서 내가 진짜 살아가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 집안의, 이 엘가나의 아내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자기 존재의 의심이 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나가 처음에는 아이의 문제로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근데 매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문제는 아이가 없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이가 없는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예배를 오는데 네가 무슨 소용이야? 남편이 너에게 갑절을 주면 무슨 소용이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야, 제발 내 눈앞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이 분인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한나가 고스란히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요,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쓸모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 문제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엘가나가 사랑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잖아 라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미 아들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가 라는 그 문제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똑같은 한나와 브니나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요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나는 기도하고요, 브니나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브니나가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니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현실에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더라. 아멘. 한나가 이제 먹고 마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에는 굳이 필요 없어요. 엘리가 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면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 1장은요 비교하는 게 참 많습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없었고, 오늘 한나는 일어났고 엘리는 앉아 있었다. 이게 단순히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한나는 일어났고 엘리는 앉아 있었구나,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에 대한 거라는 거죠. 한나가 일어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결연히 기도의 자리로 일어서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가 앉아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앉아 있다가 끝납니다. 오늘도 앉아 있고요, 죽을 때도 앉아 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앉아 있는 것으로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한 여인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사사기에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시대에 다 각자가 왕이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누가 오나 가나 신경 쓰지 않고 그곳에만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일어섰습니다. 아니, 일어서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픔으로, 그의 고통으로 너 좀 나한테 나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그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물론 한나가 원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곡할 때 기적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통곡과 아픔을 담아두면요 그것은 그냥 마음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일어나서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격분되는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한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통곡의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마음을 토로했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통곡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고 굉장히 사람 보기에 멋지게 하는데 통곡의 자리는 없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 신앙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아무리 멋져 보이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요 이 문제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좋아했던 책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로의 기도 비밀.
왜 좋아했을까요? 비밀이잖아요, 비밀. 이 책만 읽으면 뭔가 나도 5만 번 이상은 안 되더라도 한 몇만 번 정도까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요, 막 챕터별로 막 여러 가지 비밀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조지 밀러는 동기가 순수했다, 뭐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 막 하는데요. 여러분, 그 비밀보다 제가 그때는 그 비밀들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동기를 순수하게 하려고 하고요, 막 100% 신뢰하려고 하고요,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5만 번 응답받고 싶으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동기의 순수함을 점검받든지 아니면 100% 신뢰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통곡이 마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이 그 통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셨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나의 현실에 변화가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 통곡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요, 얼마나 절절했는지 짧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그 심정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한 사람을, 이 한나를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 한나를 오해하죠. 포도주에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요, 야, 포도주 끊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정말 그런 심정이 통하는 자리, 마음을 쏟아놓는 자리, 눈물이 쏟아놓는 자리에 갔는데 목회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줌마 술 끊어,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교회 와서 이러면 안 돼, 나가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막 화나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이 소통하고 있는 사람, 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사사라는 사람이, 대제사라는 사람이 기도와 술 취함도 구분하지 못하고 성도의 아픔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걸 보면서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지니까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엘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어요. 난 마음이 슬퍼서 쏟아놓고 있어요. 날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연결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 너 버리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 자식이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도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자식이 없는 아버지 같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가 없습니까? 한나야, 내게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왕으로, 나를 아버지로 여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한나의 마음이, 한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과 동병상련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군요. 아, 나만 자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다운 사람이 없는 거군요. 여러분,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아픔을 느낀 한나가요, 두 가지 변화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뭐였습니까? 아들 주세요였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셔야 됩니다. 아들 주시면 제 눈물이 씻어질 것입니다 라는 거였는데요, 1장 11절에 보면 기도가 바뀝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는 그냥 그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아들 주세요. 나 원통해요. 나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격분됐어요. 아들 주세요.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끼고 살아야죠. 분 있나 앞에
맨날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야, 봐라. 네 아들보다 내 아들이 훨씬 낫다. 봐라. 남편한테 당신이 나한테 10 아들보다 낫지만 뭐 나는 이 아이 때문에 더 행복하고 있습니다. 막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셨는데 내 옆에다 끼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주셨는데 내놓겠습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아이 없는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이 아이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시린으로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사오니 하나님을 찾는 아이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는 그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박위라는 이 미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청년의 얘기를 제가 설교 초반에 했는데요. 미라클이라는 게 박위라는 사람이니까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위와 미라클을 합쳐서 미라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일어난 기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처럼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 장애가 낫는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애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가정을 꿈꾸고 그런 것이 그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미라클은 무엇입니까? 내 아픔이 낫는 것입니까?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졌다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2023년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오고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다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가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당겨졌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실패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됐는데 어떻게 실패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그 마음이 소명이 되고 비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변화는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온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고 엘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머쓱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냥 덕담을 하나 툭 던져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한나였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기도나 방해나 하지 말지, 주의 종이라는 날 맨날 앉아있고 말이야, 졸고 있고 말이야,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도 구분 못하고, 이렇게 했을 법한데요, 그녀는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정말로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러 오기 전에 한나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요,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는 그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슬픔을 날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아둔하고 비둔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이 선지자가, 이 사사가, 이 대제사장이 그냥 덕담처럼 던진 이 말에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겠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그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아멘으로, 그 사람이 던지는 하나님의 말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삶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양상, 어떤 현상이 바뀌어지는 것도 기적인데요, 그 전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졌습니까?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오늘 한나는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고통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슬픔이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고난이 축복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걸 믿고 한나는 아멘으로 돌아가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 근심할 거 많으셨나요? 그런데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마음을 주시고 나도 너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동행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똑같이 그냥 하루 지나가면 사람들이 숫자 하나 바꾼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시고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저희가 우리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통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할 수만 있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섰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